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 깊은 연병에서 너를 건지실 것임이라.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다가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라.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는 때에도 나는 내 백성에게 결코 다가서지 못하게 할 것이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나는 너의 피난처 요새시니 내가 의뢰하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시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원치 않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오늘 한국교회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사회가 혼란하고 또 교회조차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지만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 지혜롭게 이 어려운 문제들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또한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성경에 아주 귀한 사실들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출애굽기서 3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 예수님조차도 4번씩이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할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고 또 신학자인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논리적으로 잘 포장된 그런 철학자의 하나님, 유실론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말씀한 내용으로 알아듣고 있습니다.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진 신에게라고 하는 책을 써서 금세기에 아주 문제작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삭이라는 사람, 야곱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의 기초를 이룰 때 이스라엘의 그 국가를 형성하는 기초를 이룰 때 그 영적 체험의 기초 위에 바로 이스라엘이 세워졌는데 그 영적 체험이 어디 있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이라는 사람의 영적 그런 기초 위에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 그들을 특별한 지위를 갖게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창세기 라는 책 가운데 보면 구원의 역사를 교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4사람의 전기후에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한 사실도 바라볼 수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의 영적 체험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넉넉히 이기는 삶이 무엇이냐,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는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의 체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 로마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는 창세기 순서를 따라 기록된 책이고, 또 로마서는 우리 창세기 해설서와 같은 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칭의의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의 체험을 말씀할 때 믿음에서 의롭게 된다, 이런 말씀으로 간단하게 일축한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로마서만 읽어가지고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가 창세기 12장까지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그 살던 시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3가지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것을 아브라함의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너의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첫 번째 언약의 내용은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또 두 번째 창세기 10장 2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의 자손이 이렇게 창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두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신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볼 수 있는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복이 될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이방인과는 결코 언약을 맺으신 일이 없으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구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고 신약은 교회와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 말씀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시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부언해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때가 이르리니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도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일 뿐만 아니라 신약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만 맺게 된 언약이다,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중요한 말씀이 시브리서 기자의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언약을 맺을 때 이방인과는 결코 언약을 맺으신 일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만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다, 그런 점을 우리가 꼭 유념을 하셔야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셨지 이방인 누구와도 절대로 약속한 일이 없으시다,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신 아브라함과 약속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늙은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아비집과 이 고향과 아비집을 떠나서 인척을 떠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와라, 그렇게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이 말은 늙은 아브라함에게 노후의 대책을 위해서 땅을 몇마디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땅값 비싼 강남이나 세종시에 단지를 조성할 만한 아파트 단지를 내주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약속은
특별히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 지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약속한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8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으면 그 번지수를 잘 가르쳐 주어서 아브라함이 충분히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이어야 되겠는데, 놀라우게도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약속하신 땅을 나가려 했지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개 유대인들은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을 잘 교정을 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죠. 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런 말은 아브라함의 평생을 걸어도 도착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고 아주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만큼 어려웠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가면 그가 가나안 땅에 거류하는 동안에도 그 아들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때에도 그는 장막에 거했다고 그랬어요. 요새 말하면 이동식 텐트 안에 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거의 약속의 땅이라면 아브라함은 거기다가 영생복락할 수 있는 그런 아마 훌륭한 집을 건축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우게도 그가 가나안 땅에 거류하는 동안에도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가나안도 영원한 기업이 될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11장 10절 말씀에 가면 그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땅은 정말로 아브라함이 평생 가도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에 당도할 수 없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멀리서 바라보는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와야 비로소 우리가 그 성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가나안을 마치 그들의 유업으로 알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아니했다, 그런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이라는 땅은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잠정적인 약속의 땅인지는 모르지만은 궁극적인 약속의 땅이 아니었다. 궁극적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새하늘과 새 땅에 건축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는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 약속된 자손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런 얘기예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쳐서 한 말이라고 쉽게 생각하기 쉽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을 때는 그의 나이가 75세였고 그는 자식이 없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런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지요. 무자였던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다는 이야기,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얘기였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7절에 가면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전명했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세겜에 도착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씨에게 주리라, 그렇게 천명한 사실을 우리 창세기 12장 7절 말씀 가운데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그 자손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요.
신약시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에 와서 또 그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럿을 가르쳐 아브라함의 자손은 한 말이 아니고 한 사람 그리스도를 가르쳐 한 말이다 그랬어요. 대개 유대 사람들은 유대 백성이 온 땅에 퍼져서 아주 큰 백성이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왔지만은 바울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해석해 줬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은 여럿을 가르쳐 한 말씀이 아니다. 아브라함 자손은 한 사람 메시아를 아브라함이 주시겠다는 중요한 약속이었다. 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고, 또 오늘 로마서 9장 7절 말씀에 가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씨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래야 그 씨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들이 우리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생각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이었다. 그런 말씀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바로 누구냐면 한 사람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실 그리스도의 약속인데 바로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주신 중요한 약속이었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우리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자기의 자녀로 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따로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게 될 때 창세기 15장 6절에 가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늘의 별을 쳐다보게 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 4장 3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을 받아들이고 신뢰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죠. 또 하나 아브라함이 주신 세 번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원래 아버지란 뜻이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원래 그 이름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름은 아버지란 뜻이지만은 아브라함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친 역사가 바로 구약의 역사인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울은 갈라디아 3장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되 너라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복음은 신약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기 전에, 복음이 있기 전에 갈라디아 3장 8절 말씀을 말하기를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복음을 받았습니다.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 이 복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리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분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은 복음의 수치자요, 복음의 전달자로서 이 땅에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온 민족이었다. 그런 문제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냥 조그만 약속이 아니라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그의 자손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모든 인류가 복을 받게 될 아주 큰 스케일을 가진 그런 아주 커다란 약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의 그를 의로 여겼다는 말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수용하고 정말로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칭의하셨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이삭에 대한 체험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던 시기는
그가 75세가 되는 나이가 있는 시기였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에게 아주 엄한 명령을 내리셨는데 네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약속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일가 친척을 떠나서 그가 이제 나가게 되었죠.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아브라함도 실수한 사실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내용은 네 지연을 끊고 혈연을 끊고 떠나라 하는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왜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는지 우리 알 길이 없습니다. 조카 롯이 아직까지도 자립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어서 그를 데리고 떠났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75세 노경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내가 늙은 후에라도 나를 돌봐줄 자식이 없으니까 내가 이를 데리고 떠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떠난지 모르지만은 그는 조카 롯과 떠났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아다시피 조카 롯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렇게 그 목자들의 결국 문제가 생겨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과 그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천명한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 13장 가운데서 말씀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약속을 가지고 한두 달만 지나도 지루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 이런 약속을 받은지 여러분 20여 년이 가깝도록 이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문제를 우리가 고민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혜를 냈습니다. 아무래도 내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내 후계자는 내 가정에서 길리운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하나님, 내 후계자는 앞으로 다메섹의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거절하셨어요. 아니라 내가 약속한 대로 반드시 네 몸에서 자식이 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에 가보면 그런 후에도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애굽 여자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그런 모습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한계성이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찾아볼 수 있게 되죠.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이 좋아서 한 번에 그냥 꿀꺽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 삼킨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차례 고비를 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게 되었고 또 그를 믿게 되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와서 사건인데 17장 24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뵌 때는 그가 100세가 되는 때였다, 그렇게 말씀을 찾을 수 있죠. 로마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게 되었다,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여 년을 기다려도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은 그가 상당한 큰 고민을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나이가 벌써 100세나 되었으니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고 또 우리가 할례라는 그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의 아내였던 사례는 나이가 90이 되어서 이제 경도가 끊어지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전혀 자식이 날 수 없다는 그런 상황에 부닥쳤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힘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사라가 임신하게 하셨다, 그런 사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그러므로 이삭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정력으로 난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명백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서의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로마서 9장 7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그의 자손이 아니라 바로 이삭으로 난 자리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한 내용은 앞으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린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청소할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체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아주 믿음 좋은 아버지 이삭의 가정에 태어났어요. 이삭은 참 믿음 좋은 사람이죠. 그의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때에도 이삭은 그 일을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리브가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음 좋은 어머니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야곱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정말로 아주 훌륭한 그런 성도의 가정 출신이다, 좋은 가문 출신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은 특별한 사정인데, 야곱은 어릴 때부터 아주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창세기 25장부터 읽어 내려가면서 참 재미있는 사실들을 발견하는데, 야곱이 태중에서 쌍둥이로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됐었어요. 야곱의 그 리브가가 태중에서 쌍둥이를 갖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는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먼저 형이 되느냐, 그것 때문에 자기에서 형이 먼저 나올 때 그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런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서부터 같은 날 세상에 출생했지만은 먼저 났다는 이유 때문에 에서는 형이 되고 야곱은 동생이 됐습니다. 근데 야곱의 평생의 소원은 자기가 장자권을 갖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머리를 썼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길목에 지켰다가 그가 팥죽 한 그릇을 쏘놓고 결국 그 팥죽과 장자권을 바꾸는 그런 일을 행했던 사실을 바라볼 수 있죠. 또 에서의 이 축복을 뺏기 위해서 그는 자기 아버지 이삭 앞에 나갈 때, 눈을 못 보는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자기 몸을 무엇으로 가졌습니까? 그가 짐승의 껍질로 이렇게 위장을 하고 에서같이 위장하고 들어가서 축복을 대신 받은 사실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형에게 쫓겨서 그가 하란에 왔을 때 그는 외삼촌에 의탁해 살면서도 외삼촌의 재산을 되도록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는 양들에게 미루나무 껍질,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 먹이면서까지 그는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 야곱은 상당히 머리가 총명하고 또 상당히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총명을, 자연적인 총명을 그대로 인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야곱의 생애를 통제하셨고 야곱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섭리하셨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있죠. 야곱은 창세기 32장 28절에 가보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그 천사에게 결국 마지막에 앞으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긴 자라라, 그렇게 해서 이름까지 바꾼 사실을 바라볼 수 있지요. 야곱은 그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아마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뒤에 난 자가 바로 앞서게 될 자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무모하게도 자기 스스로가 이 모든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의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그의 뼈가 유골되면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급전환을 하게 되는 사건을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 33장부터 야곱의 생애는
그의 자아가 처리되고 진정한 그 성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생애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야곱이 변화된 사건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고향에 돌아오려고 그럴 때 상당히 겁났던 것이 있었어요. 자기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것에 대한 원한을 아직도 형님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혹시 형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걱정을 했는데, 그런데 자기의 고향에 돌아오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 형 예사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마주 나온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야곱은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그는 뇌물을 먼저 바리바리 싸서 보냈고, 나중에는 안 돼서 그의 처자들까지 다 앞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뒤쳐져서 야보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했다,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환도뼈가 유골된 후에 야곱은 장애인이 되었고, 브에사바의 아침을 걷는 야곱은 그 다리를 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의 생애가 꺾이고 그의 자아가 이렇게 파쇄된 것은 언제냐? 바로 창세기 32장의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자아가 처리돼서 야곱의 생애는 얼마나 변했는지, 그런 것은 창세기 33장은 우리에게 잘 시사하고 있죠. 야곱은 자기가 그렇게 장애인이 되고 그리고 그의 자아가 꺾였을 때 그는 이제 죽음도 두렵지 않는 사람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 10절에 가보면 그 야곱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는 자기의 형 앞에 나갈 때 그는 7번이나 땅에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어요. 땅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는 자기의 형 에서를 평생의 라이벌로 알았고 자기의 대적으로 알았는데, 이제 이렇게 자아가 꺾여 난 후에 이 야곱의 생애는 변했습니다. 자기 형님 앞에 7번이나 무릎을 꿇을 만큼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평생 자기 형이 자기만 못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만 못한 자가 왜 내 형이 되느냐, 그런 못마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자아가 파쇄된 후에 깨닫게 된 것은 나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이 처리하시기 위해서 저런 에서와 같은 형을 내 주변에 안배하셨구나, 그런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형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형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보획합니다. 형님, 오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여태까지 이 요셉은요, 자기 형님을 형님으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의 자아가 처리된 후에 그의 눈은 다시 거듭났습니다. 그의 형을 보니까 그때 형이 형이로 보였고, 그리고 형님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을 배운 것 같음을 느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형을 하나님이 안배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중요한 내용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삭과 같이 거듭난 후에도 우리의 삶은 야곱과 같은 생의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통제하시죠. 야곱의 생애를 통제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생을 통제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중요시하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처리하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듭난 백성들을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계신 사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이 아닌 것들을 쳐다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셉의 체험입니다. 요셉은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셉은 17살의 소년이었고 그는 꿈꾸기를 좋은 소년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야곱이 첫 번째 꾼 꿈은 11단이 내게 둘러 절하되이다 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미움을 받으면 꿈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될 텐데, 근데 요셉은 또 우리가 볼 때 참 미련하게도 자기 꿈 얘기를 또 자랑을 했어요. 내가 이번에 꾼 꿈은 더 큰 꿈인데 어떤 꿈이냐? 하늘의 달도 하늘의 해도 그리고 11별도 다 내게 엎드려 절하더라. 그렇게 얘기해서 결국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다. 그런 기사를 우리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형들은 시기했지만은 아버지는 그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었다. 이런 말씀이 우리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절에 이제 그 꿈이 계시로도 사용이 됐는데, 요새 말로 말하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계시를 철두철미하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여전히 그는 또 자기의 꾼 꿈을 얘기하고 있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완성된 사람의 모습이 요셉의 모습인데, 우리가 말하는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완전 성결의 한 모델이 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생애는 아무런 험이 없어요. 우리가 신약에 험이 없는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는 험이 없는 분이시죠. 근데 구약에 험이 없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란 사람이에요. 요셉은 아무런 험이 나타나 있질 않아요. 그는 그의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판 때에도 형들을 원망한 일이 없었습니다. 또 그는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그가 옥중에 갇히게 되었지만은, 그는 옥중에 갇혔을 때에도 그는 그를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또 형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까지 이 요셉을 속이려 했지만 그런 일도 결코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은 완전 성결의 한 예표가 되는 사람이지만은 그는 정말로 온전 성결한 사람이 한 모델이 되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그 시대의 이긴 자로서 그 생을 살아간 사람의 한 모형이었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오면 그 요셉의 생을 이렇게 여러 번 평가를 했어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으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함께하는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옥중에 갇혔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때에도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는 사람이 되었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면서도 옥중에 갇힌 수감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때로 우리가 노예로 팔리고 영창에 갇히는 요셉과 같이 어려운 시련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고 축복을 못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도 우리 속에 처리될 부분들이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말하기를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가 노예로 팔리고 또 그가 옥중에 갇히게 된 것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어디로 형통하는 것입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한 과정이었지, 그것 자체가 그게 요셉에게 따른 징계가 아니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창세기 39장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노예 시장에 노예를 사러 왔던 그 보디발이
바라보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를 보니까 그 노예 가운데 요셉의 모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같이 보였어.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의 가정에서 그가 일을 볼 때에도 요셉을 보니까 늘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같이 보였다, 그런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결한 사람의 삶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다,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련을 당하는 때에도, 성공한 때에도 요셉은 결코 낙심하거나 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형통의 삶을 걸어간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련 때문에 오늘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또 교회들까지도 비상 시기에 직면을 했습니다. 아마 저는 목회하는 40년 동안에 이런 일을 한 번도 겪어본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일을 보면서 느낀 것은 과거는 그런 때가 있었지만은 앞으로의 시간은 그렇지 않은 시간이 많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언서의 말씀에 의하면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재건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지면, 환란 성전이 다시 지어지면 적그리스도 같은 걸 향하게 되고 대환란이 몰려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놀라웠게도 그런 예언은 성취가 됐습니다. 1948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이 땅에 재건이 됐어요. 나라 이룬 지 아주 오래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나라를 회복을 하게 됐던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후 로마에 의해서 이제 이 식민지가 된 이스라엘이 2000년이 지난 후 드디어 이 땅에 이스라엘이 재건된 사실은 예언의 중요한 성취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6.1 전쟁을 통해서 1967년 잃었던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됐죠. 이것도 우리가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 전에 많은 예언서를 연구하는 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졌어요. 나라 이런 지 2000이 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회복된다는 말이냐, 불가능한 얘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상당히 낙심하고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재건될 때, 그리고 67년에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때, 그때 예언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가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성취되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지을 환란 성전이 언제 건축될 것이냐, 그거 하나만이 지금 과제로 남아있고 또 많은 예언서를 연구하는 분들이 주시하고 있는 바가 그런 사건인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은 중차대한 문제가 걸려 있어요. 세계 거대한 종교들이 거기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가톨릭이 관심이 되어져 있고 또 이슬람교가 거기에 관심이 되어져 있고 기독교가 그렇고 이렇게 많은 거대한 종교들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자리가 다시 바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사건이죠.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옛 성전 자리에 지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전통적인 견해지만은 특별한 사실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가 그곳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그 자리가 어디냐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말하기를 그 자리는 그 예루살렘 지금 성전 자리에서 한 300~400m 떨어진 위치, 그 자리가 근본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자리였을 거다. 지금 있는 성전은 마음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연구하고 있고 많이 토론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정말 그런 문제가 있다면 현재 성전 자리가 아닌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환란 성전이 지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론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을 연구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자리에 지어지건 그 자리에 아닌 자리에 지어지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런 환란을 향해서 이 시대가 점점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수위에 있는 시대에 달려있다 말할 수 있어요. 아마 오늘과 같은 이런 사태가 앞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있을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면 점점 환란의 시기로 향하여 전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으로 바라볼 때 앞으로 성도들이 환란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아마 환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행 연습을 시키는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생각이긴 하지만은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잘 우리가 이 일을 극복해 나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많은 기관들의 그 활동이 불철주야 지금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아다시피 모든 병원의 의사들이 의료진들이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밤잠을 못 자면서 요새 애쓰고 있고 또 많은 간호사들이 불철주야 뛰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고 또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말고 서로 잘 격려하고 지혜롭게 이런 문제를 극복해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경건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련에 대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하거니와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신과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돌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되 하나님 곁길로 가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고 또 교회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굳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용기와 위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